자, 이번 주간에 우리 또 사랑부 가족들 우리가 가는 길은 출애굽도 했고 우리가 또 가나안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광야길이죠. 광야길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광야길이죠. 그래서 광야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은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광야길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굉장히 보장되지 않는 불안함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부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지겠냐, 우리 불안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광야길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현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부 놓고 여러분 사역하는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실제로 이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광야길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31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들어간다 했는데 불안하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로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여기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랑부 현장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만 봐버리면 너무 어렵죠. 우리에게는 늘 대적이 있죠.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 무속 배경 속에 있었던 이 권사님인데 귀신이 대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래전의 일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뭘 딱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몸을 계속 아프게 만들죠. 자기 개인을 자꾸 이제 건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네 자녀 이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요, 이 딸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분이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 현실을 본 게 아니거든.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딸이 계속 시달리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는 겁니다. 자기를 건드리죠. 가정을 자꾸 이제 분란시키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속에 이 세계보고마 가나안 가는 길 속에 우리 사랑부 보고마 가는 길 속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현실만 보느냐 영적 사실을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에게요 미래가 아니
사랑부 보고만 내하고 사실은 거리가 멀거든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여기 와서 완전히 변화돼 버리면 그래 가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늘 문제는 도사리고 있지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근데 알고 모르게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떻게 되냐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광야길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광야길은 이 현실만 못 보니까 고통의 장소고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못 봐버리면 진짜 우리는 현실에 딱 속는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그래서 나온 게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세절기. 세절기가 이론이 아니고 세절기가 진짜 응답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가 뭐지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 자꾸 뭐만 보이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답이 없어요. 현실을 볼 때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불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렵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아니,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니 가나안 보고 오라 했는데 가나안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현실만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현실을 보고 그 현실 속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사실을 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어요. 거기서 뭐냐?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했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 그래서 오늘도 내 모든 과거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부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봐야 되냐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이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고요.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드러내서 뭐하냐?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완전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 되냐?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 안 될 정도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한 번이지만 이 구원의 축복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도 모르게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이 그 불신앙의 이 건성들이요, 이 각인된 것이 내게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배경이 있거든요. 이 세절기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뭐죠? 이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적으로 오랫동안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있는 게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권사님 예를 드는 것처럼 이분이 완전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경험 안 해보잖아요.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뭔가가 와서 자꾸 때린다니까요. 사람이 때리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만 바쁘려면요,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드릴 때는 괜찮다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뭐가 와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만 바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단이 좋아하는 그게 완전히 딱 걸려들어 버리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고요, 어떨 때는 예배 때 여러분 이게 웅성웅성거려 가지고 소리가 예배 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게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못 봐버리면 그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자식 그렇게 되지, 자기 몸 계속 오지, 경제 문제 와버리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봐버리면요, 굉장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계속 이 광야길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이 아니거든요. 현실만 봐버리면 언제 이게 끝나느냐 그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봐버리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굉장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세절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속에요, 응답이 언제 오느냐? 영적인 망대부터 딱 세워져 버리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세절기의 축복. 성경에 모세를 비롯해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세절기 다 지켰지만 결국은요 현실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부터 딱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종류라니까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다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현실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본 요셉은 다른 거거든요. 아니 이게 반복해서 큰 문제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때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불신앙이란 여기에요, 사단이 준 것에 계속 걸려들게 된다니까요. 이 불신앙이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굉장히 불신앙이 때로는 이성적인 겁니다. 때로는 불신앙이 굉장히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2명의 말이 오히려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이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오는 많은 갈등과 아니 이런 것들 내 개인에게 또는 우리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날 때 뭐냐,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사실을 가지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진짜 이게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우리 속에 나오는 게 감사요. 자,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해방이 안 되죠. 해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되죠. 눌리니까 막 염려와 불안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막 이 사단에 대해서요, 우리 대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몰려오게 되죠. 결국은 나도 모르게요 세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같은데 불신앙에 딱 노예가 돼버린다. 세절기의 축복. 그러면서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 한마디로 뭐지요?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뭐지요? 가는 길 동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다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거든.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십계명 돌판이 딱 있는 거죠.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면서 뭐죠? 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냐? 성막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에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모든 집의 방향을 성막을 향하여. 그게 성경에 잘 표현된 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방향도 말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성막 중심이다. 이 성막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래야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알고 속이잖아요. 속일 때 그냥 사단이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통로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아니 선물,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많은 40년 동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지요? 현실만 딱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못 가도록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게 현실만 보는 사람인 겁니다. 영적 사실은 뭐냐? 이 광야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절기의 축복.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나를 속이고 나에게 있는 강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데리고 가신 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건데 어떤 응답을 주시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결국은 광야길을 통해서요,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은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가지고 하다가 뭐지요? 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불신앙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잖아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놋뱀을 매달아라 그런 겁니다. 놋뱀. 이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놋뱀이 들린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 치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이 왜 응답의 현장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이 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불신앙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를 서밋으로, 결국은 또 뭐지요? 서밋이라면 우리 후대지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237이 그죠. 237을 살리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죠. 아니, 광야길을 안 가고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뭐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은 언약은요, 우리 후대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지. 그래서 뭐하냐? 237 5천 종족,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망대가 되도록. 어떤 경우 와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에 피 바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광야를 이길 수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 완전한 배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세절기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증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증거 없느냐?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주실 증거가 없냐?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지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증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거든. 이 증거를 붙잡고 갔는데 요단이 가로막고 있으면 요단을 하나님 건너게 하시고, 왜 요단을 건너야 되지요? 오래된 것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기념비를 남기도록.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도록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악산지, 절대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안악산지, 이 안악산지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그 증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뭐지요? 성막 중심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이런저런 우리 속에 오잖아요. 현실 오잖아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뭔가 모르게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광야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이 광야가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야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